잠언서 17장 두 번째 시간, 오늘 10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는데, 악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적군이 오는데 경계 근무를 서야겠죠. 오늘 그런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스킵을 하고 한번 10절 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요 소리입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그냥 충고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개에게, 돼지에게 보석을 던지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특별히 지혜롭고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자에게 충고하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말을 하는 것은 되려 욕을 먹게 되죠. 욕을 먹게 돼서 좋은 자, 총명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하는 게 100배가 낫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건 악이죠. 쓴물은 쓴물을 내고 단물은 단물을 내고 그렇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피해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뽑고 또 함께 공동체로 있다 보면 늘 이런 분들이 같이 있게 돼요. 같이 있게 되는데,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화가, 고통이 공동체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지혜로운 분들, 참 총명한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좋죠.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죠. 근데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다.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이게 당황스럽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러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세상이 혼탁해집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러운 것 같아요. 혼돈스럽고 뭔가 기준이, 그래서 이런 때는 절대 기준을 꽉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얘기, 논리, 사상, 막 수많은 것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 때는 절대 진리를 꼭 붙잡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게 곧 무너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뚝들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댐이 10,000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00개가 뭡니까? 50,000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여 개가 위험 수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 뚝이 무너지면은 그 밑에 있는 마을들 다 덮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뚝이 있습니다. 인생의 뚝이 있는데, 댐이 있는데, 공동체에 댐이 있죠. 근데 거기서 다투기 시작하고 분파가 지어지고 뭐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댐에 금이 가고 뚝에 금이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툼이 빨리
해소되도록, 갈등이 빨리 처리되도록, 그게 이제 지도자가 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집에서 막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를 지혜롭게 부모가 말리는 것, 이것도 이제 지혜로운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냅두면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예 그냥 가슴에 한을 품고, 에서 같은 경우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한을 품고. 요셉과 형들 보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형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려주고 잘 정리해주고, 이것도 이제 부모의 할 일이고 지도자들의 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15절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게 뭔가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굉장히 전환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전환하는지라,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옳음, 선이라고 하던 게 이제 악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이게 X라고 배웠던 것들을 동그라미라고 이제 말해지는 그런 시대라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거는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럼 기준이 어디에 있냐?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만물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들어왔죠.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재앙들이 처처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이 전쟁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이 지금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그냥 온 세계를 덮여서 이게 끝까지 갈지, 그거는 지금 그 방향성은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아는 거죠. 아, 끝이 다가왔구나. 그건 확실한 거죠. 끝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소모임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어디보다 가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는데, 그거를 뭐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실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100개 전체에게 죄를 묻고 벌금을 때린다 그러고 그러는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사고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딴 데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등해야 돼,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모임에 만약 그렇다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는 그런 걸 하는 게 정부라는 거죠. 어디 카페든 식당이든 모든 소모임 모이는 곳, 그게 무슨 어디 뭐 나이트장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 모이는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 그게 법의 평등이고 법 앞에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가 공평하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특정 그 어떤 그룹을 특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법을 때려 맞추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불법입니다. 법의 남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죠. 중국이 저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게 중국의 지하 교회에 선교사들을 뭐 쫓아내고 시진핑이 독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알고 왔으니까. 근데 저는 어떤 특정 국가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기준을 바꾸는 거, 이런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법 앞에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제 나중에는 뭘 바꾸냐면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거꾸로 적용을 해버리죠. 옳은 걸 잘못됐다 그러고 잘못된 걸 옳다 그러고, 동성애 같은 거 맞다 그러고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뭐라 그러면 그걸 틀리다 그러고 이렇게 적용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온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우리가 좀 막아야 되고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악의 관계가 있습니다. 악은 뭐냐면 악 자체는 죄를 만들어내는 본산이 악이에요. 악, 뱀, 사탄, 마귀, 이게 악이죠. 악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 역사를 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 자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악이 역사를 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이제 보면 그 1장에 뱀이 여자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뱀 자체가 악이거든요. 이 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나무 열매들을,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감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그 속임, 그러니까 악은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속임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악의 마지막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자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악 자체가 뿜으면 이제 그게 거짓이고 속임이고 사기예요. 그래서 최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파괴하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선한 백성들이 그 악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악이 나에게 마음껏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그게 무서워요. 악 자체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경계를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악이 유혹한다고요. 거짓으로. 야, 이게 좋아. 이렇게 하면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너무 아주 기뻐.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행복해져. 네가 즐겁고 해피해져.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어내고 마음에서 딱 경계를 서서 정리를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열어주면,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해버려요. 우리를 끌고 다녀요.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래서 악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신학적 난제입니다. 악의 출처, 악의 기원. 아무도 못 밝혀요. 근데 악이 역사하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속임과 거짓이에요. 내 마음을 속여요.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떤 현상을 가지고 네 우울한 거야 하고 탁 속입니다. 이게 들어와요. 너 두려운 거야, 근심 걱정, 이걸 팍 넣어요. 사람들의 말, 자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런 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전체를 장악해서 죽이고 없애고 멸망시키려고 막 들어와서 모든 사고 체계와 의식 체계를 점령해 가죠.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유혹을 할 때 아니면 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정리하고 끊어내면 얘네가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분노나 아니면 슬픔이나 우울이나 이걸 넣어서 장악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안 좋은 것들, 을사오적처럼 죄악 오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 오적, 이런 것들을 딱 넣어가지고 우리 속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이 유혹과 속임을 넣으려고 할 때 이걸 딱 끊어내면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허용을 하면, 그래 들어와. 그래서 음란을 허용하면 음란 속에 들어가서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생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저희 동네에서 봤지 않습니까? 술이나 노름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고 그렇게 빠지고 착한 분이 거기에 손을 대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말아먹고 망하고 가족 찢어지고, 가족들 간에 싸우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결과가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시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유혹이에요. 악이 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간다고요. 악한 꾀를 우리 속에 넣어서 죄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 어디에 앉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혀요. 오만한 자리, 이게 그래서 교만, 게으름, 음란, 죄악이라 그랬죠. 거기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적 우리 그 교부들, 이런 분들이 정의한 악은 뭐냐면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빛의 결핍이에요. 빛으로부터 등을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선이신 주님을 등지는 것, 이게 악이에요. 거기로부터 이제 악이 찾아와요. 추위가 뭡니까? 열기가 사라진 것, 이게 추위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 어떤 선악 구분이. 근데 이제 악의 실체가 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난제가 됐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신 주님, 따뜻함의 기원이신 주님, 이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가면 이게 행복이고 은혜고 정말 좋은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등지고 이걸 싫다고 멀리하고 그러면 멀어지는 만큼 추위가 오는 거죠. 추위.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악을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나중에 다 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자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의로움을 공평하게 다 주셨고, 손으로 감싸서 그 품 안에서 날개 그늘로 보호하시고 다 그러려 하는데 그걸 뛰쳐나가고 거기에 싫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도 이 시대에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 속에서 잘못됐고 안 좋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이런 것들로 가려고 해요. 그것들로 유혹하는 거죠. 그걸 잡는 거야. 그걸 잡는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말씀, 이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자꾸 속이는, 나를 속이는 거죠. 이 원수마귀 사단이 내 속에 감정을 넣어서
거짓, 사기, 속임, 계략 이런 걸 넣어서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꼬셔서 유혹해서 그 죄악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대한 최고의 경계는 뭐냐면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의 최고의 가장 잘 대응하는 건 뭐냐면 빛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빛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요, 선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라. 이렇게 날마다 얘기하고 시시각각 얘기하지만 이게 사람이요,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요. 이걸 자꾸 놓쳐요. 그리고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가려고 그러는 게 어떤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식해라. 나의 존재의 연약함을 인식해라.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라. 이게 최고의 경계입니다. 나를 인식하는 거. 근데 인간이 자꾸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이 높아져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되고, 이런 겸비하고 허리를 동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틈만 있으면 죄악을 지으려고 하는 존재고, 나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악한 세계로 빠지기를 즐겨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영혼이고, 이런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주님 없이는 안 돼 하고 꼭 붙들고 아버지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울이 나는 악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강함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잡은 거죠, 마지막까지. 이게 되면 가장 악에 대한 경계고, 이게 진짜 최고의 영적 레이더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악한 세상, 정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돌보아 주세요. 정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마중물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